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농사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견해는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사 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왜 안 뽑아? 이걸 왜 이렇게 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썼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농가와 논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논밭에 잡초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저도 요즘에 저도 가끔씩 이렇게 논밭을 거닐다 보면 요즘 논은 잡초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슷한 이런 잘못된 것들이 없는데 가끔씩 보일 때가 있었어요. 논이나 이런데 많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한두 개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있나, 왜 안 뽑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차라리 안 뽑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잘못 뽑았다가 나달 떨어진다고 그냥 한꺼번에 해가지고 나중에 다 구분해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와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잡초가 생기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약도 발달돼 있고 여러 농법 기술도 발전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이야 생기더라도 조금밖에 생기지도 않고 그나마 생기는 것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생기지만 이때 당시에는 잡초 한번 잘못 생기면 한 해 농사가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런 가라지들 이런 피들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미리 양분을 빼앗겨서 잘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사진에 한 그 식물학자가 잡초가 잘 자라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하나 보여준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잡초가 왜 이렇게 안 죽나 했더니 그 뿌리가요 사람 키만큼 밑으로 뻗어 있대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맨날 뽑아도 다음 내년 되면 또 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뿌리까지 뽑았는데 왜 날까지는 항상 궁금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아예 그 식물학자가 보여주기 위해서 잡초를 키운 거예요. 그 우리가 예전에 개미집 같은 거 보여준다고 했을 때 투명한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개미들이 집 짓는 걸 다 볼 수 있게 불 뚫는 거 볼 수 있게 해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잡초를 키웠는데 정말 자기 키보다 더 높이 뿌리가 뻗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잡초가 그러지 않지만 적어도 웬만한 잡초들은 그 정도로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도 다시 자라고 뽑아도 다시 자라고 분명히 다 뽑았는데 분명히 약도 뿌렸는데 왜 안 죽어? 라고 하면 그 정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옆에 있는 진짜 커야 되는 것들은 못 크는 거예요. 걔네들이 뿌리를 그렇게 깊게 내리니까. 그리고 추수 때도요, 잡초를 베더라도 이걸 또 잘 모아가지고 단에 묶어가지고 이걸 따로 두지도 않아요. 그냥 쉽게 던져버리지. 그런데도 이런 점에서 오늘 주인으로 나오는 분은 가라지를 뽑지도 않아요. 거기에다가 단도 잘 묶어놓으래요. 가라지를 잘 모아두래요. 곡식단을 모으고 단을 묶으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모아서 그 단으로 묶으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이 원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는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시대였고 명예와 수치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생각되던 시대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은 자신의 명예가 제일 중요했어요. 자기의 명예보다 가족의 명예가 더 중요했고요. 공동체의 명예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명예,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심지어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하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없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가족을 명예를 훼손해서 자기 자녀를 죽인 아버지, 자기 형제를 죽인 형제, 오빠, 동생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 원수의 개념은요,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어떤 피해를 줬느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몸이 상하지 않아도, 내가 크게 경제적인 어떤 아픔을 겪지 않았어도 내 명예가 훼손됐다면 내가 건강이 상한 것처럼, 내가 큰 손해를 본 것보다 더 크게 원수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시대에 사용된 원수는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 개인이나 공동체의 명예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수치를 안겨주려고 시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원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만약 본문에 원수가 나오는데 가라지를 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들이 물었을 때 주인이 원수가 와서 뿌렸다라고 하잖아요. 이 원수가 정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농부에게 이런 가라지를 뿌렸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불 지르는 게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아예 수확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원수의 목적도요,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명예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그 사람이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가도록 조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아까 제가 그 피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너무 지나가다가 간간히 있는, 제가 그걸 보면서 딱 처음에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주인이 바쁘신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제 눈으로 셀 수도 있을 정도로 간간히 하나씩 솟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냥 저거 잠깐 와가지고 뽑고 가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고 논에 있는 그런 가라지들은 또 뿌리가 깊지가 않잖아요. 툭 하면 또 뽑아지니까 저거 얼마든지 뽑을 수 있을 건데, 뭐 10몇 개도 안 되는데 저걸 가지고서 왜 저렇게 가만히 둘까 해서 농사 짓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제 그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두는 게 낫다고, 많이 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저거 괜히 뽑으러 들어가다가 쌀 나달 떨어진다고 그냥 두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도 당연히 이것을 안 뽑고 같이 자라게 하고 있는 주인을 봤을 때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냐고요. 저 주인은 도대체 얼마나 게을르길래 저거를 그냥 두고 있어. 사람을 사서라도 해야지. 저거 다 망치네. 농사 다 망쳤네. 하면서 막 찌찌찌찌 하면서 돌아다녔을 거야. 어디 돈 봤어? 그 돈, 야, 그 돈 봤더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더라. 어떻게 농사를 그렇게 줘? 차라리 나한테나 주지. 내가 잘 키워줄 텐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우 왜 이렇게 뒤에서 욕을 해, 내가 가서 대놓고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당장 죽여야겠다. 저 사람이 나를 험하게 욕하고 다닐 거야. 가만히 안 둘 거야. 생명을 걸고 내가 너를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제야. 우리는 웃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농부는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자신의 명예보다 그 떨어지는 나달 하나가 더 중요했던 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농부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곡식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원수가 뿌려놓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밭의 곡식뿐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도록 함으로써 농부, 즉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손가락질도 당하셔야 되고 모욕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빨리 제거하면 명예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제거하려다가 혹여나 자신의 백성들이 상하고 다칠까봐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명예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성도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라 그냥 깨끗하게 다 청소해 버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보다는 나달 하나라도 더 얻는 데 관심을 두시고 계시기에 가라지를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자기가 원수처럼 여기는 일을 통하여서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조언을 하더라도, 나보다 사실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받으면 더 기분 나빠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조언을 해주면 그래,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평상시에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한다? 아이씨 너 자기 이러면서 간단 말이야. 더 기분 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존재가 누가 되겠냐? 마귀가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씨를 뿌려놓고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는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다 감내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들 때문에 그걸 다 감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 바로 가라지와 함께 살고는 있지만 알곡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은요 그리스도인들만의 세상은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원수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가라지 없는 알찬 독심들만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왜 가라지와 섞여 사는 상황을 방치하셔서 우리가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그냥 알곡들만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하나님이 진작에 다 뽑아내버리시지. 아예 차라리 뿌리지 못하게 해버리시던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고 그가 겪는 고난을 1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욥이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작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도록 종용하고 욥에게 고난을 가하고자 하나님을 설득하고 주님께서 허락은 하시죠.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사람의 생명만은 절대 건들지 말라.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보면 욥의 고난의 원인은요 욥은 아니었어요. 시작은. 그래서 자기 잘못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끝까지 항변한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와요. 즉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가라지와 함께 또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서 욥 자체가 단단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라지와 섞여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순금같이 점금같이 빛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의인들의 그룹 속에 가라지가 섞여 살도록 용인을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두실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라지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일단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었던 가라지들을 다 용납하셨어요. 12 제자들 속에서 가룟 유다라는 가라지도 예수님께서 용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존재했었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제자들을 속였던 그 부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부들처럼 가라지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광야길을 나섰을 때도 그런 가라지와 같은 백성 중에 불평, 불만 조장해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에게 큰 아픔을 초래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가라지와 섞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산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 혼자 광야길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가라지와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가라지와 섞여 살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가라지와 섞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가라지의 융성함을 견뎌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는 왜 이렇게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던 엘리야도 이 질문에 허덕였던 사람이었어요. 나 혼자 남았다고, 나 혼자 있다고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저 혼자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우면 그가 그런 기도까지 하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불합리한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악인의 흉악함에 악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종들은 조급함 속에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악인들을 빨리 제하여 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농사를 하는 분들이라면 가라지든 피든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급함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빨리 심판하고 빨리 바로잡고 그래가지고 빨리 의인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하시느냐?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하시는 그 세심함이 돋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데에 있어서 천국으로 우리가 데려가기를 그 작업을 하시는 그동안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얼마나 세세하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마지막 때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즉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3절에 보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운명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들이 알곡과 섞여가지고 자기들이 더 키도 높고 영양도 더 많이 빨아먹으니까 밀보다 더 왕성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것들 결국 다 뽑혀서 불살라 버린 것들이 지나지 않아요. 지금 자기들이 흥황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농부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 때가 왔을 때에 모든 것들은 다 낫에 베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골라내는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라지는 다 섞여가지고 한꺼번에 다른 데 도망도 못 가게 다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알곡에 혹시나 섞이지도 못하게 철저하게 구분해가지고 아예 끈으로 묶어버린 다음에 한쪽에다 쌓아놓고서 한 번에 다 불살라버리겠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냥 중간중간에 휙휙 던져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뽑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던져놓으면 혹시나 알곡 단을 정리하다 보면 가라지도 한두 개 섞여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애초에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예 섞어버리도 못하게. 끈으로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철저하게 또 하나하나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 끈으로 묶잖아요. 그러면 그걸 끈으로 묶기 전에 또 무슨 확인을 해요? 혹여나 알곡 들어가 있지 않나, 알곡에 곡식단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거 확인되고 또 들어간다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나중에는 철저하게 구분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흥황하는 것이 절대 흥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가라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뽑지 않는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난한 과정, 그 조롱과 모욕을 다 견디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가라지하고 알곡은요 본질이 달라요. 태생이 다르다고요. 이 세상을 함께 사는 가라지는요 흉악한 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라지는 하루 힘겨운 삶을 퇴근길 술 한 잔에 녹여내는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라지는 저 사람은 분명히 가라지야. 쟤는 가라지일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이 오히려 가라지가 아닐 수가 있다. 왜냐면 그 중에 나도 있거든요. 오히려 사기꾼들도요 자기는 사기꾼이라고 절대 안 비춰.
절대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작업하지. 누가 봐도 나 여기다 팻말 붙여놓고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랑 대화하시면 사기당해요. 이렇게 와서 사기치는 사람 없다고요. 가라지는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식 등록금 걱정에 때늦은 부업도 해보고 은행 대출 얻으려고 바삐 뛰어다니는 아주머니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느덧 벌써 다 잊어버렸지만 그 코로나19의 암흑과도 같은 시간들이 고작 아직 10년도 안 돼 있어요. 몇 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때 그 일상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 그런데 알고 또한 그렇게 힘겨운 삶 속에서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알곡도 같이 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냐면 삶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삶이 직면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풀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성전 건축을 마친 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에게 즉 이 성전에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어느 누가 됐든 그들이 나에게 간구할 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재앙을 걷어가 줄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것을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아는 대목이죠. 우리가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약속을 읊조리고 겸손히 엎드리는 삶은 가라지들의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삶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씨름을 하면서 이거 하면서 삶과 이것의 모든 것들 다 녹이면서 나는 말이야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그냥 시원하게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 꺼내가지고 그냥 따라가지고 한 입 쫙 들이키는 게 내 하루의 피로를 푸는 가장 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정말 많이 봤어. 요즘에는 왜 이렇게 TV만 틀면 다들 술 먹고 있어. TV만 틀면 다 뭐 대화를 한대요. 토크쇼래요. 저건 무슨 토크쇼 하면 다 술 마셔야지 뭘 대화를 해. 요즘에 뭐 술 안 마시면 대화도 못 하잖아. 방송 말미되면 다 빨개져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러면서 막 방송하고 있어. 요즘에는 무슨 술이 막 아무 문제도 없고 뭐 괜찮은 기호식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부부 생활, 가정 생활에서 상담을 들어오잖아요. 그 상담 들어왔을 때에 60%, 70%가 뭐 때문에 오는 줄 아세요? 술 때문에 와요. 가정의 문제의 60, 70%는 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술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뭐든지 다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자신의 고민과 아픔, 일하면서 얻었던 스트레스를 이렇게 푼다고요. 그런데 그런 삶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녹여내는 삶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같겠습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는 삶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과 기쁨으로 행하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답니다. 똑같은 논에서 똑같이 자라나고 있고 비슷한 형상을 취하고 있지만 알곡들의 삶과 가라지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기대하는 것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의지하는 게 다르다. 가라지 때문에 스트레스 쌓인 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게 알곡들이에요.
알곡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는 걸 가라지들은 더 퍼뜨려가지고 알곡들을 짓누르는 게 가라지들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추수 때에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가라지는 단으로 묶여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분류되어 불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넣는 날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은 반드시 들어간다고요. 지금은 가라지가 옆에 있어도, 지금은 가라지가 건세를 부리고 성공하는 듯 보여도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 중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가라지들이 불타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알곡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 처절한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때야 비로소 시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아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신들의 시를 마무리 짓는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라지와 우리는 섞여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가라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가라지로 인한 스트레스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것을 가라지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가라지들이 자기들이 하는 그 방식 워낙 강대하니까 그들이 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죠. 그러나 알곡의 방식, 알곡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농부가 주시는 삶인데 어떻게 가라지 스스로가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방법보다, 전문가고 결국은 출소할 농부보다 더 좋은 평안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그 무엇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라지가 아무리 떨쳐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니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있는 알곡과 같은 나의 삶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가라지가 세력을 떨치고 밀까지 압도하는 걸 막을 수도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선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모든 악을 멸한 다음에 인자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한 삶이 살아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우리가 다시 힘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고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실 거예요.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강물을 넘쳐 흐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알곡의 삶을 끝까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신방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잘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얼마나 힘겨웠는지 제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정말 공감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까지 잘 버티셨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려다가 그러면 혼난다고 하니까 우리 누님들에게 형님들에게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느라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견디시느라 수많은 가라이들 속에서 어떻게든 알곡으로 남기 위해서 버티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정말 한 번만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중에는 교육자들로 인한 아픔도 분명히 있을 터입니다.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대셨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길에 벗어나지 않아서 저는 목사로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알곡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가라지가 번성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 역할, 가라지보다 더 강한 알곡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정말 믿음의 알곡들이 되어서 우리 남사교회가 이 남사 지역만큼은 가라지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